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거의 대동소이한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성경 암송을 할 때도 가장 먼저 암송했던 말씀 중에 하나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성화 보셨죠? 어떤 게 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그런 성화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 말씀은 내가 아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성화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또 구원 초청할 때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마 교회를 몇 년만 다녀도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그 해설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문은 교회의 문이지만 그 문은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 열려진다. 예수님은 전체 교회를 다루고 계시지만 주님의 다루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예. 지금 라오디게아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어떤 한 개인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 교회를 다루고 계시지만 주님의 다루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다루심은 객관적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주관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객관적인, 지금 한 교회, 물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교회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진리지만 동시에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저와 여러분은 주관적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조건은 없다. 노크 소리에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막힌 것이 뚫릴 것이다. 닫힌 것이 열릴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그리고 더불어 먹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막힌 것이 뚫리고 닫힌 것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비교의식, 수치심, 악한 생각들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교제하면서 모든 문제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치유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해설을 썼죠.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우리 함께 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22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죠. 제가 먼저 한번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이기는 자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의 배경이 뭐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을 머물면서 그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제가요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어떤 도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서울에서 저기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아산까지가 약 18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산 같은 도시, 지금 이 아산이 어떤 도시냐면 온천 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온양 온천이 있고 또 도고 온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온천의 도시인데 이 온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맨 끝에 지금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바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옛날에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길이 한 180km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였죠. 이제 7교회인데 그 라오디게아 바로 위에가 하예 라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라오디게에서 6.5km 떨어진 이제 히에라볼리죠. 에서 흘러내리는 온천물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는 어떤 도시로 유명했냐면 그 온천으로 인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도시.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병 치료제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콜로니온이라고 하는 안약의 산지로 유명한 의료 도시로 명성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그 온천의 도시고 그다음에 기병 치료제로 유명한 도시였고 그다음에 안약의 산지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이 말씀을 읽어보면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러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고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특성과 맞물려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히에라폴리스인데 여기서 이제 그 온천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제 라오디게까지 한 6.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온천 물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6.5km를 내려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죠? 온천물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히에라폴리스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이게 온천수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전도했다는 증거를 볼 수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의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라오디게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좋은 곳에서 사역하시네요. 치유의 도시, 온천 도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의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확실한 이해를 하라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이 바울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생겼죠? 바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항상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확실한 이해를 갖고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을 가르쳤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소아시아의 그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했고 이제 이리 때들이 와서 교회를 이렇게 훼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막 그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아마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렇게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 교회의 문제점, 첫 번째 문제점이 뭐죠? 바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6.5km나 떨어진 히아라볼리 온천물이 이곳에 도착할 때면 식어버렸던 상태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차지도 않았어요. 뜨겁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성령이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믿음이 어떤 상태냐? 차지도 않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예,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합니다. 예배 참석하세요? 예배 참석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천물로 이렇게 목욕을 할 때요. 그 우리 강기자 전사님이 좋은 곳에서 사역하시네요. 치유의 도시, 온천 도시, 예, 온천 도시 맞습니다. 이 아산은 온천 도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온천물로 이렇게 목욕을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온천물은요, 어때야 되냐면 뜨거워야 돼요. 그렇죠? 뜨거워야만 그 치유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차지도 않았고 덥지도 않았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17절 말씀이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어. 그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곤고했어요. 영적으로 곤고했고 가련했고 가난했고 눈 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자야, 부유해,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곤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 멀었다, 너는 벌거벗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갭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먼 이야기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부자야,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어. 여러분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실제로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은 상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누구의 말씀이 맞을까요? 지금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옳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맞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이영희 사모님도 지금 한국교회 그 재생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재상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국 교회들도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상황.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실제로 너 한국 교회는 곤고하다, 한국 교회는 가련하다, 한국 교회는 가난하다, 한국 교회는 눈 멀었다, 한국 교회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와 거의 흡사한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가난하고 곤고하고 정말로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를 알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식 속에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이것은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착각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 교회 교인들의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2000년 전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고 그 교회에 국한된 이야기야 라고 그냥 정리하고 마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3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도시는요 상업 도시였고 콜로니오론이라고 하는 그 안약을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이렇게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안약 사서 네 눈을 발라서 네 상태를 똑바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거 뭐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180도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부자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실제로는 공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 멀었다. 너는 벌거벗은 상태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아니라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기가 닫혀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셨지만 너무나 미지근하고 착각 속에 빠져 있었고 문제는 뭐냐면 기마저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에 보면 이래요.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계속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만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동시에 말씀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그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노크하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동시에 말씀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문을 열라? 아니에요.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과 너무 유사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너무나 미지근하고 착각에 빠져 있고 기가 닫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는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저는 주님을 잘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언제 일어난다고 했죠?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나님을 알 때 모든 치유와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인들은요 정말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정말로 바울이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비밀과 계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에 머물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간절히 바랬는데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 미지근한 상태에 있어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기가 닫혀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닐까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미지근해요. 왜 미지근할까요? 그 히아라볼리에서 6.5km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물이 다 식어버립니다. 아마 이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구원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신앙은 미지근했어요. 아마 그 주변에 좋은 환경들 있잖아요. 여기가 뭐 치유의 도시, 그 다음에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미지근했던 그들의 모습.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착각입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왜? 나는 다 알아. 나는 부유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 하브르타를 하다 보면 꼭 연관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하브르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 하브르타는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바로 하브르타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이 메타인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왜? 이 하브르타를 하지 않으면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약하냐면 메타인지가 굉장히 낮아요. 내가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바로 그러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착각이에요. 이것을 좀 심리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인지적 오류예요. 인지를 하는데 오류적인 인지를 하는 거예요. 상황을 똑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있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는데, 그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의 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지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친구가 어떤 여학생이 자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여학생이 어떻게 너를 좋아하지 그랬더니, 아니 딱 만났는데 자기를 보고 웃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부터 알았대요. 저 여학생이 자기를 좋아한다. 근데 제가 그 여학생을 너무나 잘 아는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 학생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하나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웃어줬냐고 했더니 그냥 교회에서 몇 번 만났고, 우리 이제 그 청서지방연합회라고 하는 학생의 모임에서 여러 번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는 척을 해줬더니 이 남자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 여학생이 나를 좋아한다. 여러분, 오가는 착각 속에 헷갈리는 너와 나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하브르타를 해야 돼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 번째로 그들은 기가 닫혀 있었죠. 이것이 바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로 연단한 순금, 여러분 이 순금을 그 정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불로 연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같은 시련으로 연단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회복하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의 옷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한 신부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온전한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이 교회의 회복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그 교회는요,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취조차 없어진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졌고 지금 교회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되면 골로새서 2장에 나타나는 그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나타나는 그 말씀 외에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교회 장소라고 지금 추정되는 장소예요. 그러나 지진을 통해 가지고 몇 번 이게 엎어졌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아 있지를 않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주님 어디 계세요? 오늘 이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문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3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서거에 보면 이렇게 문 밖에 서서 문을 막 두드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인식하는 것이 뭐냐면, 맞아, 주님이 문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이렇게만 이해하지만,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면서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박종신 목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종신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이 저한테 지금 딱 맞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를 이거 겪으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요. 이 하브루타 세미나, 또 테필린 복음 세미나, 뭐 성경 암송 세미나를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힘이 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오면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점점 제가 미지근해져요. 그러면서도 착각에 빠져 있어요. 아,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적인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주님이 계속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 할 것도 없죠. 뭐. 오늘 이 말씀이 하필이면 오늘 제가 가장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지금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의 동화가 아니에요. 어떤 그 하나의 그 성화처럼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그럼 우리는 문만 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문을 두드리면서 종신아 열심을 내라. 종신아 회개해라. 기자야 열심을 내라. 기자야 회개하라. 너는 부유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없고 부자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는 헐벗었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단다. 그러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아라. 지금 예수님을 초청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진정한 회개를 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예요. 이것은 구원 초청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 초청에 이 말씀을 쓰거든요.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여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종신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마음의 문을. 우리 허현수 집사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맥락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맨 끝에 있는 말씀이고 호세아는 그 구약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과 같이 지금 주님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지금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면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곤고해.
너는 가련해. 너는 가난해. 너는 눈 멀었어. 그리고 너는 벌거벗고 있어. 그 상황이 정반대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에 문을 열어, 이 얘기가 아니라 열심을 내야 돼. 회개해야 돼.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는 사이에 제가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미지근해졌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사람. 그리고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주님이 그렇게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셔도 길을 열고 듣지 않는 사람. 길을 닫고 있어요. 이것이 저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뭐 한국교회의 모습 이렇게 거창하게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다. 저는 분명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아마 저도, 우리 강기자 전사님, 심순일 목사님, 김남선 전사님, 이런 분들 다 주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명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사랑의 음성을 주시는 게 아니라 책망하고 징계를 하고 계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열심을 내야 돼. 너 회개해야 돼.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뜨거워야 돼. 미지근해서 안 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도 주님 말씀하세요.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여기 123번째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래 오늘까지는 이제 말씀이 굉장히 간절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23번의 말씀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로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리고 주님의 음성,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 주신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문을 열어야 돼요. 이제 다음 말씀, 이제 124번 말씀은 우리가 이제 치유의 선포가 이제 이어지는데,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아는 일, 그리고 우리의 그 착각 있잖아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영적인 착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자신을 갖다가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곤고합니다. 나는 가련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벌거벗고 있습니다. 저는 미지근합니다. 뜨겁지도 않습니다. 차지도 않습니다.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힘써 알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그거 가지고 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주님이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첫사랑 열심, 열정 회개를 부활시키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는 곤고해. 너는 영적으로 너무나 곤고해. 그리고 너는 영적으로 너무 가련해. 그리고 너는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 너는 영적으로 눈 멀었어. 너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거야.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돼.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제가 이제까지 너무나 미지근했고 착각 속에 빠져 있고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